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말에 공감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길어지면 요즘에는 동굴 증후군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문을 닫고 싶을 때가 있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리고 번번이 여러 차례 실패를 마주할 때, 또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오해와 다툼이 반복될 때, 무엇보다도 기대했던 사람에게 상실감, 실망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내 속 이야기를 꺼내면 되지 않냐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꺼내면 그 이야기가 도리어 내게 다가와 내게 더 큰 아픔을 줄까 생각됩니다. 차라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나 혼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그 견디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되기 때문이죠. 아픔을 숨기기 위해 문을 닫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닫힌 문이 대인 관계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왔지만 마음으로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제 마음 깊은 곳은 건들지 말아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꼭 그와 같습니다. 제자들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 숨죽여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겐 사람들이 두려웠다라고 말해요. 사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어쩌면 대인으로부터 왔다기보다 그들 스스로 자처한 두려움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감이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그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말이죠. 그야말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조롱했고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짓눌렀고 그 감정은 그들로 하여금 굳게 그 마음을 닫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굳게 방문이 닫혔습니다. 굳게 마음이 닫혔습니다. 그 굳게 닫힌 방, 굳게 닫힌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 저녁에 제자들의 굳게 닫힌 그 방에 만났던 예수님,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에 찾아와 들려주셨던 한마디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목소리,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내게 다가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의 귓전에 들려지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날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 제자들은 굳게 닫힌 방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에 휘파람을 불며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며 소리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의 외침 속에 제자들은 어깨가 의기양양하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토록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던 제자들이, 아니 글쎄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두려워 숨죽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 그들은 방에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바로 한 구절 앞에 18절에 보시면 지난주 살폈던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마리아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아니, 마리아의 그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숨죽여 있던 걸까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무리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앞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무덤가에서 빈 무덤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요한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습니다. 세마포를 보았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개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목격하고 와서 다른 동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찌된 일인지 마리아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방문은 이렇게 굳게 닫힌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굳게 닫힌 방의 실체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도 있지만 진짜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어쩌면 이 장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 하나님이 두려워 숲을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연상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여인의 이야기를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서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서 더 무서웠던 것은 아닐까요? 그 예수님을 만날까 봐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배신한 예수님, 내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예수님, 내가 지키지 못하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게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은 두려움의 실체는 사람이 아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갖게 된 두려움이에요.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요한은 바로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의 목격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데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 오사 어디에 서셨어요? 가운데 서서. 거기 밑줄 쳐보세요. 예수님이 방 모퉁이에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 먼치 구석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 계셨대요? 어디 가운데요? 그 두려움의 가운데요.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스스로 자책감을 가졌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한가운데로요. 부끄러웠던 그 한가운데로요. 그 예수님은 정확히 찾아오셨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짧은 말이에요. 에이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들려줍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 떠는 우리 인류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라. 정죄받을까 봐 문을 굳게 닫힌 나, 실패로 좌절한 나, 오늘도 내 죄 가운데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 그래서 인생의 부끄러운 수치로 차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음의 방을 굳게 닫힌 나에게, 수차례 실패의 기억으로 가득한 나의 방에, 상처로 얼룩진 나의 인생의 방에, 굳게 잠가놓은 나의 인생의 방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누리리라, 평안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호야, 아들아, 내 딸아, 난 내가 정말 마음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내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 인생에 마주하게 되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을 굳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두려움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도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내 인생의 평정심을 누릴 수 있는 자기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요동치고 폭풍 몰아치는 그 넘실거리는 내 인생의 배전 위에 오르셔서 그 주님께서 나를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하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아침에 오늘의 바라봄을 적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진짜 사랑해요. 물론 그 사랑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2년 동안 함께 믿음 생활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두렵지?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내어쫓는다고 했는데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거든요.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때로는 목회길에서 저에게 마주하는 사건과 그 걸림돌을 만날 때마다 두렵거든요. 하나님,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면 두렵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상해요. 저는 왜 두려운가요? 제 사랑이 거짓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전체 가운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면 오늘 찾아온 내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품은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든, 어떤 크기의 두려움이든, 어떤 넓이의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은 평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은 꼼짝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더 큰 믿음이 간직되면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린 늘 두려워요. 늘 걱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내 믿음이 굳세어지면, 큰 믿음이 되면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무기를 갖추고 내가 오늘도 영적인 갑옷을 입으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갑옷이 있든 없든 이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는 전쟁에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사랑의 옷을 입는 것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지, 우리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으면 인생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목격했던 주님은 그들의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두려웠다니까요, 무서웠다니까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그 두려움 중에도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그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게 한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 고단하고 어렵고 힘겨운 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마주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내 인생에
한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둘째로 제자들은 당신의 상처를 보이신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자,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거기 밑줄 더 쳐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자연스럽게 읽혀지면 안 돼요. 너무 이상한 구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어려운 이야기를 요한은 자세히 증언해 줬죠.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죠? 로마 군인에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이 들고 있던 채찍은 큰 가죽끈에 동물 뼈 조각과 그리고 새덩이가 붙어 있었어요.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칠 때마다 내 살점이 두루루 떨어지는 끔찍한 형벌이에요. 예수님은 그 채찍을 맞으셔서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얼굴도 맞으셨어요. 얼굴은 멍이 들었겠죠.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할게요. 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찢겨진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1번, 온몸에 멍든 채로 핏조성이가 된 채로 찢겨진 채로 부활했다. 2번, 예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신령한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몇 번일 것 같으세요? 1번만 멍들며 부활하시면 너무 모양 빠지잖아요. 부활했는데 야, 나 멍이 좀 계속 든다 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은 깨끗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죠. 그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야 될 예수님이 왜 찢겨진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상처가 남아있는 채로 말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은 상처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상처까지도 품고 계신 완전함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이 의문점을 갖고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자, 그 다음이에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보고 기뻐할 수 있죠? 정신 나간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옆구리를 보이고 있는데 기뻐했대요. 이것도 오해가 사기 쉬운 구절이죠. 여기서 기쁨은 즐거워했다는 게 아니라 리조이스예요. 아, 그거였구나. 아, 그 사랑이었구나. 아, 그 은혜였구나. 그것에 기뻐한 거예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상흔은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진짜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였고, 더 중요한 두 번째예요. 내 몸의 상처를 보라는 거죠. 내 몸에 구멍난 손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상처가 이제 치유되었다는 거죠. 너의 아픔에 인생의 마음에 구멍난 것을 내가 채웠다는 거죠. 내 몸에 너의 상처를 안고 너의 눈물을 안고 너의 근심을 안고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숨어지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너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아도 돼. 더 이상 골방에 갇혀 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수치스러움과 더 이상 부끄러움과 더 이상 죄책감과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도 돼. 너희는 이제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줄 거야. 이제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주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1절 하반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거기도 비추쳐 보세요. 아포스텔로, 보내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 그 구절이에요. 내가 파송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파송하노라. 어디로요?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세상을 향해, 너희가 사람들에게 가지 못했던 너의 발걸음을 향해, 너의 일터를 향해, 가정을 향해, 눈물 많은 인생을 향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파송하노라. 이제 치유되었으니, 이제 내가 그 상처를 입었으니 너희가 그 상처를 안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멋진 장면이 소개됩니다. 자,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도 오해하기 딱 좋은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최근에 가수 박진영 씨가 유튜브에 자꾸 이상한 전도를 해서, 그 박진영 씨는 이것을 예수님의 입김, 예수님의 기운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것은 마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무슨 기운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지만,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흙덩이를 두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재현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피조물을 지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행복하라 선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인류에게 불어넣으신 그 아름다운 파송의 장면이에요. 오늘 너희를,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홀로 가정에 두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의 직장에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에 홀로 두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 교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는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의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를 여러분 혼자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내 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내 아픔의 마음을 나 혼자 그렇게 살라고 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 가정의 복음의 복이 되라고 나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그 자리마다, 눈물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제 그만 상처를 안고 살고 이제 너희 세상을 향해 나아가렴, 방문을 열고 나아가렴, 인생을 향해 나아가렴,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렴. 우리를 파송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자들이 목격하고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을까요? 세 번째로 그들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신, 그들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한 제자 이야기로 시선을 돌이킵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야기가 소개돼요. 여러분 도마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도마에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디두모라는 도마는,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던 그를 우리는 쌍둥이라고 기억을 안 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기억을 해요.
제가 도마를 대신해서, 도마 형님을 대신해서 대변하자면, 여러분, 의심은 도마만 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 다 의심했습니까? 그쵸? 도마만 의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도마만 의심하는 도마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도마 형님은 저에게 대변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이야기 못 믿었잖아요. 문을 닫고 있었다니까요. 베드로는 보아도 못 믿었고요. 요한은 알면서 모른 척했어요. 왜 24절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전에 도마는 어디 갔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다 제자들은 한 곳에 있는데 도마만 딴 데 있었을까? 또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린 추측할 뿐인데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도마도 자기만의 어느 방에 숨어 있었겠죠. 그런데 25절에 그 도마에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어. 근데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했죠. 자, 도마가 이르되, 그 중반부인데요, 같이 한번 도마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어. 언뜻 들으면 의심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내게 찾아옵니다.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럽지 않았겠어요? 야,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처럼 그 찢겨진 살을 정말 내 눈으로 보면 나도 믿지. 나라고 뭐 못 믿고 살고 싶겠어? 나도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면 나도 믿지. 나도 그거 믿고 싶어. 나도 이렇게 의심하며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너희처럼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았다고 나도 자랑하고 싶어. 근데 나는 못 봤잖아. 나도 보면 믿겠지. 어쩌면 도마의 말은 의심도 있었지만 정말 믿고 싶었던 간절함의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믿고 싶은데 못 믿겠는 걸 어떻게 해요? 믿고 싶은데 두려운 걸 어떻게 해요?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과 도마가 대화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으면 됐는데 왜 또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말을 거시죠. 27절입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렴. 내 옆구리에 넣어보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려. 놀랍게도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그 말을, 일주일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도마야, 너 넣어보고 싶다고 했지? 그럼 넣어봐. 찔러보고 싶다고 그랬지? 그럼 찔러봐. 왜요? 야, 이렇게 의심 많은 놈아, 넣어봐 임마. 그게 아니죠.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래, 맞아. 너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설령 손을 넣어야 되는 일이라면 넣어서라도 믿음 있는 사람 돼. 내 옆구리에 넣어서라도, 그것을 넣어서라도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맞아,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겁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이, 거짓말하지 말아요. 다 두려워요. 두렵지 않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두렵다니까요. 근데 두렵다고 해서 그 두려움에 그대로 사시겠어요?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매일매일 좌절하며 사시겠냐고요. 예수님 손에 손가락을 넣을 수만 있다면, 옆구리에 손을 찔러 넣어서라도 믿음이 생길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 그렇게라도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사람 아니고, 믿음 없는 성도 말고, 믿음 없는 사람 말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봐야죠.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믿음을 발휘해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가여운 인생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면 얼마나 가여운 인생입니까? 당신의 손을 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그러면 믿음이 세워진다면 그거라도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심을, 내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오라는 거죠. 지난주였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갑자기 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눈이어서 그랬는지 제 후배가, 제자가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강남에서 판교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제가 에이 무슨 5시간이 걸려, 거짓말 뻥을 쳐도. 근데 정말 그렇게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이 될 때, 우리 교우들이 이 새벽 예배에 길이 얼어서 올 수 없겠구나, 이 새벽 예배가 텅 비고 냉랭하면 안 되니까 내가 가서 기도의 불을 지펴야지. 저도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요, 웬걸요? 눈이 있는 날이나 눈이 없는 날이나 그 자리를 기도하며 지켰던 우리 교우들이 가득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눈보라를 헤치고 새벽 예배 나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눈보라가 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인생의 비바람을 마주하면 겁이 나죠. 그런데 그 겁난 마음을 문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생의 믿음 없는 삶으로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서라도 내 두려움을 이길 수만 있다면, 내 의심을 이길 수만 있다면 내 옆구리를 내어줘라도 너에게 내어주고 싶으니 이제 나와 함께 믿음 있는 삶을 살자라고 초대하신 거예요. 그게 제자니까요. 그게 도마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이니까요. 가난이 찾아오면 두렵죠.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한 내 삶이 두렵죠. 그게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두려워요. 두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두렵지만,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든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두려움은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두렵지만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전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넣어봤을까? 안 넣어봤을까?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안 알려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알려준 거고, 알려준 건 중요하니까 알려주셨겠죠. 뭘 알려줬냐면, 도마가 예수님께 한 그의 고백을 들려줍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놀라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군요, 당신이 사람들이 말했던 그 구원자군요 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지,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군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 신앙 고백은 도마가 최초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끝마쳐주는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구절의 이야기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이 이야기를 끝맺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의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는 결론으로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대부분의 많은 신약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20장 31절로 마무리된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정리한 뒤에 이제 그를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21장의 부록처럼 한 장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우리에게 적어놓 기록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50주간 동안 함께 들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느 한 설교가가 강단에서 외쳤던 그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신앙에 고백했던 그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절망, 그리고 상처, 아픔, 그 인생의 방문을 닫고 있는 당신에게 구원자가 되신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제 그분 앞에 여러분이 이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제 방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의 한가운데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고백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며 주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 말이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님 사모합니다. 주를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누구이십니까?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리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그 크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의 그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 예배하는 도마 여러분, 손을 들어 주님을 만지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문에 갇혀있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파송받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삶을 향해 파송받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믿음의 고백,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었던 도마와 같은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그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 믿을 수 없이 방문에 갇혀 살아있는 제자들의 모습, 숨죽여 숨어있는 도마의 모습,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도마가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찢겨진 살을 바라보며 내게 그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의 인생이 믿음의 삶으로 되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습니다. 주님의 그 손을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내 인생의 한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게 하나님 복이 되어주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하며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그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내 모든 상처를 덮고 완전히 치유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파송받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